우리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6절이고요.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한 걸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순복음교회도 예수님의 교회이고 우리가 작은 교회도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고 또한 예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죠. 근데 이 세상을 회복하는 방법 중에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성경이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그때야 비로소 너희의 사면에 남아있는 여러 나라들이 바로 나 주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며 황폐한 땅에 다시 나무를 심는 줄을 깨달아 알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룰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제 다시 한번 이스라엘 족속을 시켜서 내게 도움을 간청하여야 하겠고 그들의 인구를 양떼처럼 불어나게 하겠다. 성회 때마다 거룩한 제물을 바칠 양떼가 예루살렘으로 몰려들듯이 폐허가 된 성읍들이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아멘. 이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마음에 꼭 새겨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나 주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데 여러 나라들이 나 주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 이 황폐한 땅에 다시 나무를 심을 줄을 사람들이 알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참 재미있는 말씀을 또 하나 하십니다. 37절에 보시면 이제 중간에 끝에 여기 보시면요. 이제 나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족속을 시켜서 내게 도움을 간청하게 하겠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족속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에게 이것이 이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간청해야 된다. 간청하면 그들의 인구를 양떼처럼 불어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래도 기도해야 돼. 내가 할 것인데 너희는 내가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회복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골로새서 이번 주에 볼 말씀, 사실 오늘 보려고 했던 말씀인데 만물을 회복시키세요. 구원이라는 개념 속에는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만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라는 개념 속에는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들어있어요. 회복이 바로 구원이거든. 자, 그런데 이 회복을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데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가 회복되길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 나 개인이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과연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옳게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는 바른 기도인가? 라는 부분들입니다. 세상 종교에 다 기도가 있죠. 불교는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거다 보니까 기도라고 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약간 불교의 샤머니즘이 섞이면서 기복적인 기도를 많이 불교에서도 하긴 합니다만, 불교의 기본적인 기도는 자기를 찾아가는 것, 자기 성찰, 명상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다른 종교들에도 명상이 되게 많습니다. 힌두교 쪽에도 있지만.
근데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도의 기본 정신이 뭐냐면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지성이면 감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에게 지성을 드려요. 그러면 신이 감동을 해서, 하늘이 감동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소원하는 것을 들어주신다. 이게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자세인 거죠.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세상 나라 종교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기도의 방법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예?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들만의 특별한 기도의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신을 감동시키며 신이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세상 나라에서 아버지의 나라로 옮겨주셨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아들을 보내주신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요.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데 제가 그냥 표현하면 엄청나신 하나님. 뭐 다른 표현이 없어요.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나를 창조하신 그 엄청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세상 종교인들처럼 기도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뭘까? 한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6장 6절을 봤는데요. 6장 전과 후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잘못된 기도는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선자의 기도예요. 우리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자, 예수님은요,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하지 말어. 위선자들처럼 기도하지 말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위선자, 뭐라고 돼 있었죠? 기억이 안 나네. 외식하는 자. 예, 감사합니다. 외식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외식이라는 단어가 위선자거든요. 근데 이 위선자를 가장 잘 정의해 놓은 여러 글 중에서 가장 잘 정의해 놓은 걸 보니까 세상이 자기의 무대인 것처럼 연기하는 사람이래요. 위선자가. 연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위선자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인 것처럼 연기하는 거죠. 왜 연기합니까? 나는 그래도 영성이 있는, 믿음이 깊은 신앙인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연기하는 사람. 이게 위선자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인데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기도. 이게 위선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과 독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기도해서 사람들이 이미 다 야, 당신은 대단한 신앙인입니다 라고 박수갈채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다 상을 받은 거다. 영광을 받은 거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 이제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는 때로 보면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호출합니다. 하나님, 제가 바쁘기는 한데 하나님 잠깐만 와주시겠어요? 하면서 막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기도 전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가버려요. 하나님을 아무 때나 내가 필요할 때 호출하죠. 근데 사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호출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쨌든 유대인들이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가 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기도할 때쯤 되면, 이 말씀에 보시면 나오지만, 기도할 때쯤 되면, 기도할 시간이 다 되어가네? 하면서 이 좀 옷을 차려입고 밖으로 나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회당, 큰 길 모퉁이, 여기로 나가는 거예요. 어디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나가서 거기서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야, 저 사람은 진짜 신앙이네. 진짜 의인이네. 진짜 믿음의 사람이네. 칭송을, 영광을 받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니 그거는 위선자의 기도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는요, 혼자 기도할 때보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더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제 목사님들, 동종업계에 계신 분들을 제가 폄하하기 그렇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계시죠. 간혹가다 기도하면 목소리가 바뀌는 분들이 계세요. 남자 목사님들 중에서 목소리가 갑자기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한데 개구리 목소리 비슷하게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예전에 제가 들으신 분도 있을 텐데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어떤 분이 물에 빠졌어요. 빠져서 하나님께 막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께 좀 따지는 거죠. 하나님, 아니 내가 그때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 목소리가 네 목소리였냐? 난 딴 사람인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사람들은 어떤 내 행동, 내 말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더 높아지길 원하는 겁니다. 이게 위선자의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여나 명함에 40일 금식 기도 몇 번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분들 이렇게 보시면 그냥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인사하고 보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 보여주기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내가 사람들에게 내 어떤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기도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이방인의 기도예요.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하지 말아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자, 이방인들은요, 빈말을 되풀이하는 거예요. 빈말, 옛날 성경에는 중언부언한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자, 위선자의 기도는요, 다른 사람의 박수를 받으려는 기도였다면 이 이방인의 기도는요, 나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반복이 나쁜 거 아니에요? 똑같은 기도를 반복해야 한다, 이게 나쁜 거 아닙니다. 예수님도 3번이나 반복하셨어요. 또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몸에 있는 가시 때문에, 사탄의 가시 때문에 3번이나 반복했지요. 반복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빈말을 반복한다 이거죠. 자, 빈말을 반복하는데 이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정성을 들이면 감동하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이런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있다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요, 이제 불을 내려달라고 자기 신들에게 기도하는 거죠.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기도했는데 대략 6시간에서 9시간은 기도한 것 같아요. 근데 바알 신이 불을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창과 칼로 자기의 몸을 자해하기 시작을 해요. 이런 증거가 사실은요, 인디언 부족, 그러니까 미국 인디언만이 아니라요, 각 나라에 옛날에 살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춤을 추면서 칼을 몸에 이렇게 매달아요. 그리고 춤을 추면서 서로 부딪혀서 몸에 피를 흘리는 그런 습성들이 있더라고요. 이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피를 흘리면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막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치성을 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드립니다.
하면서 어떤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바로 그런 겁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고통스럽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이런 것이 뭐냐면 쓸데없는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신데 내 아버지에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금식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밥을 굶으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이런 자세가 바로 이방인들의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분이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세요. 아버지세요. 아버지는 나의 강력한 보호자 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아버지에게 그 아버지를 감동시켜서 동정심을 유발해서 주의를 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집 얘기를 한 번만 할게요. 쏘리. 예찬이 저희 아이가 이제 아이들이 간혹 출근을 하다 보면 늦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요즘에는 잘 그런 것도 안 하는데 이제 큰 애들은 아빠 나 늦었는데 혹시 나 좀 지하철역까지 태워다 줄 수 있어? 라고 부탁할 때가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태워다 줄 수 있어?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근데 우리 막내는 축구를 하거든요. 7시 반에 끝나요. 그러니까 학교 4시 반에 끝나고 3시간 넘도록 축구를 하고 있어. 얼마나 피곤할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그 전화가 저한테 옵니다. 아빠, 와. 딱 한마디예요. 그럼 저는 얘가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갑니다. 얘가 저한테 사정하지 않아도 돼요. 저한테 아버지, 저에게 와주시겠습니까? 오실 동안 나 무릎 꿇고 있겠습니까?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난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 아들을. 얘가 얼마나 축구하는데 힘든지 아니까 저는 그냥 갑니다. 우리 예준 얘기를 해서 내가 미안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데요. 이방인들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피를 흘리고 자해를 하고 지성을 들여서 기도하는 것. 이래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착각하면 이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나 너 아빠 아니냐? 네 아버지 아니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이방인의 기도가 바로 쓸데없는 기도, 쓸데없이 말을 반복하는 빈말을 하는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역시 이런 생각들을 해요. 지성이면 감천이지. 내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철야 기도하면서 하니까 내가 새벽 작정을 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들은 기도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반대적 극단이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기도 속에 아무 의미 없이 기계적으로 하는 기도가 속해 있더라. 제가 엊그저께 실수를 또 했어요. 뭐냐면 어저께군요. 어저께인가? 예. 저녁에 집에 늦게 들어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기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또 기도를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예, 기도를 내가 한 게 맞나 하면서 또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밥상이 앞에 있으니까 또 기도하는 것들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내가 기도했는지 이게 기억이 나지 않아서 또 기도하는 경우들이 우리 안에 있더라. 그러니까 마음에도 없는 말들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 이것이 이방인의 기도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는 이런 기도와는 달라야 된다.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 위선자의 기도도 아니고 이방인의 기도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뭐냐면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예수님은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골방에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요, 전적으로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상황, 하나님을 독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이고 어떤
내적인 공간, 이런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 이렇게 어떤 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일하면서 기도하고요. 나는 운전하면서도 기도해요. 삶의 기도 아닙니까? 나는 항상 기도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려면요, 진짜 심오한 경지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려면 정말 깊은 경지가 필요하죠. 내가 어디에 가서든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고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하나님만 딱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그런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골방이라는 게 뭐냐면 외부적인 조건으로부터 격리돼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우리 내적 자세. 거기 들어가서 우리는 문을 닫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문을 닫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내 삶의 문제들을 끌어와요. 이게 일반적인 기도예요. 내 삶의 문제들을 끌어와서 이 근심과 이 걱정들, 이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런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기도잖아요. 우리의 기도.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어가서 이 외부적인 것들 다 끊어라. 끊고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긴 했는데 문을 닫지 않아서 세상의 염려들, 근심과 걱정들, 이것이 있다 보니까 기도하다가 중간에 딴 생각 나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이것만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막 외치다가 끝나기도 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혼자 기도할 때 또는 사람들과 많이 기도할 때 모든 상황이 골방이어야 되고요, 이 상황에 매이지 않도록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기도에서 굉장히 소중한 부분이 뭐냐면, 기도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기도는 인격적인 기도이셔야만 해요. 우리의 기도는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쓸데없는 말을 반복하면서 정성 들여서 어떤 마음도 없는 이런 기계적인 기도, 이런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셔야만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가르쳐요.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인데 이거 기도한 거 하나님 기도했잖아요. 왜 안 들어주시죠? 이거 혹시 잊어버리셨나요? 이런 말까지 안 하겠지만, 하나님 왜 아직까지 응답 안 해주시나요? 하나님을 막 가르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치 물품 청구서를 하나님께 내밀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죠 하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왜 아버지 앞에 알랑방구를 껴야 됩니까? 왜 아버지를 설득해야 되고, 왜 아버지를 감동시켜야 되고,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신데요.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마. 이방인들은 먹는 거 마시는 거 위해서 기도하지만 너희는 그거 하지 않아도 돼. 내가 다 알고 있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돼. 이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인격적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먼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들이 나와요. 뭐냐면, 인격적이라는 것은 말을 하고 말을 듣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고 말을 듣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사원이가 이제 여친이 생겨서 데이트를 하러 갔어. 근데 데이트를 하러 갔는데 여친이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여친이 딱 좀 늦게 들어오더니, 자기야, 나 오늘 이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너무나 힘들었고,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고, 너무 어려웠고, 마음이 상했고 하면서 물을 딱 한 잔 마시더니 딱 놓고, 나 갈게. 이따가 봐. 다시 전화할게. 갔어요. 서원아, 너 기분이 어떻겠니? 너 마침 말이 끝나고 이제, 물 한 잔 마시니까 내가 얘기해야지 라고 하는데 잔 딱 놓고 나 갈게. 갔어요.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황당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하고요, 저거 필요하고요, 너무 힘들고요, 아팠어요. 하나님 너무 속상했어요. 하나님, 이런 기도,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갔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한번 한마디 할까 했는데 갔어요.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이것과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듣는 기도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듣는 기도는요, 이게 이런 거예요. 뭐 신비적으로 해서 뭐 하나님께서 내 기도하니까 하나님 내 귀에 환상으로 뭐 환청으로 뭘 들려주시고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은요, 너희가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기도문은 외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면 뭐가 되죠? 기도 빼면 뭐가 되죠? 주문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주기도문은요, 외우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이 기도문을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게 우리의 응답이기도 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아들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너에게 나는 누구니? 라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거.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물으십니다. 네가 진짜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니? 진짜 네가 원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니? 라고 물으세요. 그럼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내 삶에서, 나의 일터에서 하나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내가 정말 진정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내가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이 또 물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너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니? 라고 물으셨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나의 필요한 것들은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내가 일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직장 상사가 주는 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세상이 나를 자꾸 하나님 유혹합니다. 나를 유혹해서 내가 시험에 빠지게 해요. 하나님,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악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다 지금 뭐 기도하는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다 내 것 위해서 기도해요. 내게 필요한 것, 내가 지금 없는 것, 내게 있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기도해요. 세상 종교인들과는 다르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세상 종교인들과 다르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뭐니?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모두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이잖아요. 주기도 마지막. 이것들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 나라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내게 뭐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대로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잊어버리셨으면 1월 7일부터 했던 설교들 다시 한번 유튜브로 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우리가 본능으로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본능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뭐냐면 내가 힘들었을 때 하나님, 나 아파요. 나 뭐 부족해요. 나 어려워요. 이거는 나만이 아니라, 기독교인들만이 아니라 일반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기도이죠. 근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배워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 받아야 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도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데 하다 보면 헷갈려요. 그래서 순서대로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기도할 때 요걸 주기도문 다시 한번 써놓고, 한 구절씩 써놓고 기도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경험하셔야 되는데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걸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어떤 물품 청구서식 기도가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사람과 같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가지고 우리는 외우기만 했죠. 외우지 마시고 이제는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서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어떤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항상 기도해요. 삶이 기도해요.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해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내 생각, 나의 의식 언저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디를 가다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하다가도 하나님,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구별해서 골방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근심과 걱정들,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문을 닫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과 다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들어가셔서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를 해보셔야 돼요. 자, 기도할 때 여러분, 내가 필요한 걸 쏟아내는 대신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럼 내가 거기에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솔직하게 답변해 보세요.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 사실은요, 내 지금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기도 해요. 솔직히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진 않겠지만 저 멀리서 그냥 팔짱을 끼고 나를 관망하시는 분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그랬구나. 정말 많이 힘들었겠구나. 하지만 아들아, 딸아,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도록, 밤에 달이 너를 새치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키고 있었단다. 네가 힘들 때 내가 너를 업고 갔단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음성 한 번만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이런 말씀들 한 번만 들을 수 있다면, 환경이 안 바뀌어 상관없어요, 여러분.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걸 확인할 수만 있으면, 상황, 내 몸이 안 낫는 거,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응답받는 기도를 하시면요,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뭘 얻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기도하는 목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인데, 그럼 이렇게 기도하면 뭘 얻어낼 수 있지? 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재밌는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숨어 계시는 분 같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 같기도 해요.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시고 그냥 멀리서 관망하시는 분 같기도 하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숨어서 보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자해하거나 피를 흘려서 내 지성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어떤 행위, 이것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작하려고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들로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자,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탄이 사탄들과의 대화의 내용들이 잠깐 나와요. 근데 가장 사탄이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우주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때도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두려운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해요. 우주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 같을 때에도 기도하는 사람. 왜냐하면 그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런 상황에도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것이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숨어 계신 것 같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보고 계세요.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 이것을 믿게 된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기도에 힘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거예요. 갚아주셨다가 아니라 갚아주실 거예요. 미래형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에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바로 여기 중심이 있는 겁니다. 주기도문은요, 현재 내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여기에 관심이 있는 기도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바뀌고요. 나의 인생이 바뀌고요. 내 인격이 바뀝니다. 이게 기독교 기도의 특징이에요. 이방인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바뀌어가는 것. 내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이래요. 뭘 모르고 구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 대다수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도 사실 응답된 걸 모르는 경우들도 있죠. 이 마리 버기스라고 하는 인도의 의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좋은 가정에 태어났어요. 엘리트였었습니다. 근데 교통사고가 나서 두 다리를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 다리를 허락해 주십시오. 두 다리를 주십시오. 그랬는데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마지막에 이 마리 버기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두 다리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두 날개를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이 다리가 없어서 하나님 너무나 비참해요. 하나님 나에게 다리를 주세요. 이 상황을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아갈 수 있는 날개를 주시더라 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기도할 때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면서요.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 분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골방에
기도를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방에 기도를 하시면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고통은 남아있을 수 있지만, 결핍의 문제도 여전히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골방에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사람들은요, 그 얼굴이 달라지죠. 네. 그 마음이 달라지고요. 그 언어가 달라집니다.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내가 변하기 시작을 해요. 달라진 모습으로 얼굴이 해같이 변해서 골방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찾는 기도이고, 주기도문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확인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사실 이래요. 우리가 뭘 하고, 내가 뭘 하고,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요. 여러분들은 또 뭘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이게 여러분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하나님을 배반해서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던 우리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왜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들을 불러서 이런 자격을 주셔서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들을 주신 것이 우리의 인생의 기회이죠.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냥 예배 끝나고 참 그런 기도도 하면 좋겠네 하면서 똑같이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이 회복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서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이웃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직장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세상이 회복될 수 있기를, 그 회복되는 길에 여러분의 첫 번째 걸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는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혹시 우리는 그 기도를 외우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변화되고, 내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이웃, 직장, 교회, 우리의 나라까지 변화될 수 있도록, 이 세상이 변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를 생명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지금 주 앞에 모여 예배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